주일은 축제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상반기가 끝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이모작이 뭐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지만 또 절기절 가운데 하나인 또 7.7절, 맥추절, 오순절. 오늘 그러한 또 하반기 시작 가운데 우리가 상반기지만 한 해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고백해 보십시오. 시인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또 우리가 절기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또 주일을 주신 것은 안식이 있음을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식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제가 원래 PPT를 하다가 PPT를 해봤는데 그게 참 보면은 또 잊어먹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프린트를 이제 한 장씩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셔서 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또 하나님께 주셔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다 전체 개요를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시스템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애굽 시스템에서 좀 나왔고요. 이제 종교 시스템, 교회라는 또 종교될 수 있는 종교 시스템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종교 시스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위시로 해서 그 많은 개혁, 그때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나와서 개혁 시스템 안에서 개혁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어 가셔야 돼요. 개혁의 옷을 입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본질을 살려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개혁 시스템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개혁의 옷을 입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설교하고 좀 번외인데,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산상순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데, 5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오신 미국 분도 계시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언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임재와 영광 안에서 우리는 같은 주님 안에 같은 한 영입니다. 영 안에서 이런 거룩한 임재와 영광들을 영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분 안에서 말은 안 통하지만 아버지 임재 안에서 물론 집중하고 몰입하는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십니까? 그 안에서 영 안에서 그 임재와 영광들을 느끼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적인 옷이에요. 옷 의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나은 의예요. 믿습니까? 그건 개혁의 의입니다.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의 의가 아니라 옷이 아니라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개혁 시스템 안에서 그 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지고 있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옷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거룩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달을 때 그 의의를 깨달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또 나갈 줄 몰랐는데 로마서인가요? 자, 갑자기 로마서 항상 헷갈리는 두 개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가 뭐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그죠? 로마서 1장 17절인가 되죠? 자, 봐보세요. 17절. 그 의가 어디서 나오냐?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다.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식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사랑한 자에게 드러내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의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순종함으로 그 의를 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었어요. 의롭다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세리들이 주여 하늘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 되고 세리된 그들에게 오히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뭔지 여러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그 개혁의 옷을 여러분 입어가시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참 저는 괜히 또 한 영혼이니까 또 미국 분이 신경 쓰여요. Spirit to spirit, okay? Not word to word, spirit to spirit. 영에서 영으로 가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가 말세지말 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먼저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그리고 말세의 분별을 요하는 말세의 현상 하나를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는 영분별 점검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영분별 점검법. 왜냐하면 말세에 많은 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영분별을 점검하고 말세지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영분별하는데 오늘 발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와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가 점검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말세지말 먼저는 큰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기간. 우리가 아모스 8장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말씀의 기갈이 뭐냐? 말씀이 희귀해지고 정말 마치 사무엘 시대처럼 말씀이 고갈되고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따라합니다. 깨달음이 없어진다. 마지막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십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음성을 듣는다는 사인이에요. 깨달음 뭐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사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심령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되면 될수록 여러분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인터넷 서치만 제대로 하면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채널만 돌리면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쳐나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속에 기만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근데요 깨어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갈급함이 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기 경남권에서 많이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닐 교회가 없대요. 목사님 다닌 성도가 부럽대요. 저도 동탄에 이사 가고 싶대요. 이사 안 와. 말만. 퇴직하고 올라는가. 아니 정말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오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동탄이 신도시가 많이 또 아마 하나님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세워놓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강의,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들이 분명히 우리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중요한 거 보면 많은 책과 설교와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기름 부어진 설교 책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혼적인 지식으로 써놓은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적인 책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만져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기름 부어진 설교나 강의나 그러한 어떤 무엇은 주님부터 나온 무엇은 우리의 영을 만져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적인 목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말씀에 기갈인 세대가 왔다. 일단 이것을 먼저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리가 숨어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에게 그 말씀과 진리 드러내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열쇠를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을 잘 듣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더 깊은 차원도 통달하게 하고 계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씀에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뭘 주겠다?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마지막 때 시대가 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마지막 전략과 지혜들이 부어지는데 폭포수 같은 성령이 부어주는데 마지막 그 감추어진 만나, 말씀, 성령을 마지막 때 사랑한 자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것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겠답니다. 폭포수처럼. Pour the Spirit like waterfall. 오케이? 하나님 부어준대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성해져요? 다음에 불법이 성해진다.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 기갈이 왔기 때문이에요. 또 찾는 자도 적어요. 찾는 자도 상대적, 여러분들은 많이 찾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찾는 자도 적습니다. 왜요? 세부대로 준비되는 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갈망해야 되고 내 옛 습관과 나의 옛 부대를 찢어야만이 그 새해를 담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를 옮기는 것도 혈연, 지연 다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가 오직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익숙함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익숙함이 나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려 들 때 여러분 굴복 아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복해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긴장해야 된단 말이다. 긴장.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긴장해야 돼요. 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다 해드릴 거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게요. 일단은 말씀하지만 큰 특징에 대해서 자, 몇 절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7절인가 있나요? 몇 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몇 절인가요? 8절? 11절? 12절. 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인가요? 불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겨 짚을 수 있지만 제 설교는 의미면을 다 따져봐야 돼요. 불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 정의를 알아야 돼. 그다음에 불법은 죄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 있다면 불법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불법의 반대는 뭐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우리는 진리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불법의 반대인 진리, 하나님의 법.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분의 관계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밖에, 말씀 밖에 있는 게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데가 어디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안 선포가 되면 그래요, 원래가. 구원론도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법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불법의 거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연쇄적인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의 통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는 뭐야? 말씀의 기갈인 가운데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서겠습니까? 불법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서겠느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좋아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서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식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뭐가 식어진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요 개념을 딱 익히면 오늘 설교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서, 진리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하니까 뭣도 꺼져요? 빛도 점점 꺼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교회에서 신부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 때문에 신부 되고자 했던 10처녀 중에 5처녀도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신부가 더럽혀진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제 소책자 제목이야. 교회에서 더럽혀지는 신부들,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탕자들. 이 책 제목이에요. 소책자. 종교개혁 시리즈에 많이 책,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여러 집 있어요. 벼락치기 근성을 버려야 된다고. 그것도 책 제목만 받았어요, 지금. 벼락치기 지금 왜? 오늘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책 제목만 딱 받아놨어. 제 키워드 아시죠? 제 설교 방향성이 제목에 딱 나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지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되느냐. 자,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무지가 생겨. 영분별이 안 된다, 이 말, 결론은. 영적 무지가 생기는데,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지금 아직 안 넘어갔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적어놔 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주관자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은요, 신기한 책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까지도 마지막 때의 성도들 위해서도 기록된 책입니다. 다 적용이 돼. 신기하죠? 지금 때가 이른다는 것은 항상 종말의 때예요. 어떤 일을 하냐? 말씀의 기갈인데 우리는 피부로 안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맛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며 그런 때가 확실하게 열어지는 환란 시대가 열어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점이에요.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의 끝이란 말이야.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부터 말세긴 하지만 진짜 말세 지말, 끝물이요. 끝물 지금. 와, 엄청나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그것만 설교해도 1시간 넘을걸요. 여러분, 마지막 때 혹시 되어질 일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나와. 분위기가 싹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분위기를 보면 그냥 분위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딱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패턴, 역사적인 패턴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보면 인자이맘도 알고 말세를 만난 오늘날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그때를 보면 주님 오실 때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살펴보셔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려면 꼭 그런 성경을 읽어보심을 통해서 말세지만의 큰 특징을 꼭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분별할 수 있는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필요성,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이 말이야. 어두움과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불법이 성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찾아? 동으로 서로 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만 클릭해도 나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천지가 말씀인데? 모든 빛을 다 모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은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김원희 목사 말씀이냐 내가 어딘 찾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게 다 내 믿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뭘 보냐면 중심을 보고 우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요. 네가 적은 것도 충성하지 못해 큰 것도 맡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계시한 부분 안에서 그래서 옳은 것보다 순종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 행복보다 순종을 해야 됐구나. 그래서 음성 듣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막 분주하게 찾아지면 다 내 믿음 같죠. 이 기도원 같다.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자기가 깨어 있는 사람이야. 깨어 있다는 기준을 자기가 가지면서 막 깨어 있어. 깨어 있다는 기준을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깨어 있는 것은 막 찾아다니는 게 여기 저기 기웃하는 게 깨어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접하고 섭취하고 소화시켜도 다 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깨우쳐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분별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나를 속박해. 진리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가 봤더니 왜 이렇게 하라지 말라가 많아? 진리는 나를 생명이 아니라 속박으로 이끌고 나를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갈 것 같아. 순종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왜?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싶고 내 사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내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기브로 핫다와 탐욕 때문에 감춰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 시대 보면 민수기에 보면 나와죠. 메추라기를 내게 내려주셔서 그냥 주님께서 그냥 몇 미터까지 메추라기를 그 지면에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고. 근데 이빨 사이에 소화되기 전 다 몇만 다 탐욕의 무덤 기브로 왔다 전부 다 하나님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감춰진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말씀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양서적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책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요것이 여러분 보호할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알아요. 그때 돼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다면 제가 말씀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 인도가 갈 텐데 뭔지 아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버린다는 거죠. All people is out of Jes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지막 특징. 아니 뭐 영분별 이따가 할 텐데 벌써 하는데 아니 악과 선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오시니까 선과 악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인지 악인지 교회조차 모르겠어. 세상은 딱 악은 알아. 근데 교회 안에서 선악을 못 분별해요. 아예 참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불법이 성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기갈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나. 진리를 뭘로 바꿔요? 마귀가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선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구절 봐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요. 이 이사야 60장 1, 2, 3절이 저에게 먼저 주셨고 이 교회에게 주셨고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비전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1, 2,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것이 전략이에요. 빛, 말씀, 빛. 그냥 말씀이 아니라 빛. 자,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 빛이 되십시오.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되십시오. 어둠을 파쇄하는 빛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빛의 군대가 되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 개혁의 옷을 입고 그 의로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래요. 또 이 비전과 함께 이어져서 다니엘서 12장 3절 미니스트리 비전, 교회 비전 다 합해져 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제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십시오. 아니요, 돌아오게 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옳은 데에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어두울 때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깜깜할 때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빛이 꺼지고 이렇게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한 흐름 안에서 영적인 무지라는 흐름 안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뉴비전교회는 더 빛처럼 우뚝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자들로 말세에 영적 생존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남은 자를 부르셨는데 반드시 마지막 생존 전략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는 법. 저번 주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략을 주셨고 오늘은 이 영의 흐름 안에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이런 깜깜할 때 특별하게 말세의 특징을 했고 더 이 안에서 영분별을 요하는 그 말세의 특징 4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라고 제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자, 거기 말세 현상. 말세 현상 가운데 4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루 2장 9절부터 사루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루 2장 2절. 자,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엇이 나와요? 지금 세 가지 나오죠. 답니다. 영, 그 다음에 말, 편지. 이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인터넷 카페라든가 뭐 설교라든지 뭐 누가 입신 체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환상과 예언을 봤다든지 그런 어떤 무엇이에요.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영적 전이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했던 영적 전이에 대해서 3시간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읽으면 저희 교회는 반드시 다 들어야 돼요. 영적 전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이가 일어나요. 어쨌든 수많은 영들, 말들, 편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만 기록되어 있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별이 하는 말세 현상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어떠한 영들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따릅니다.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지 마세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날마다 성경을 뭐하라? 상고하라. 들은 말씀조차도. 근데 여러분 제가 틀리게 말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적어요. 저번에 뭐 하나 틀리게 말했는데 누가 한 사람 말해주더라고. 감사하게.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물론 이 전체 흐름 안에서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목사님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혹시 이걸 유튜브에 들으면서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럴까 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기보다 이게 좀 발전 여기 보세요. 영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분별하라고 나오잖아요. 왜? 영 가운데 하나 또 거짓 선지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전하는 말씀, 말이 꼭 영이거든요. 그 사람이 전하는 어떤 환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그냥 영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영분별하는 법을 오늘 배우면 괜찮지만 영분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꿈꾸는 자의 꿈이 맞고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천국만 갔다 오면 그냥 100%야 무조건. 그러다가 신세 망치죠. 그러다가 마귀에게 영의 유린당해서 처음에는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전부 다 이상 극단으로 빠져버려요. 다미 선교회처럼 처음엔 다 시작이 좋아. 열처녀처럼 주님을 다 예배해. 주님 오시옵소서 열처녀. 근데 5처녀는 버림받잖아. 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극단에 빠져. 환상에 빠지고 음성 듣기에 빠지고 그런데 빠져버려 완전하게. 극단에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미 선교회 보면은 애들이 꿈을 꿔요. 근데 한 명만 꾸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일한 꿈을 받아. 계시가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야. 야 꿈을 꿨고 환상을 보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매돌매초는데 계시를 받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영적 전이를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가까이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믿는 것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선명 2인자가 박보인데 같이 있고 그 사람을 너무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꿈을 꿔서 그 사람이 제일인 줄 알고 꿈 가운데 계시를 주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랬다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속아요.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이나 또 꿈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걸 균형 감각을 맞추면서 취해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 대음성은. 무조건 한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봐보세요. 극단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저는 믿고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계명시키고 유튜브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분별 가르쳐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체험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환상과 예언을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마지막 때 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자, 설교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6절. 세 번째는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뭐라고 하냐? 예수님도 설교를 하면서 야, 내가 니들한테 설교하는데 이 교훈이 내 것인지 나를 보낸 내 설교는 있잖아. 내가 스스로 자의로 한 말도 아니야. 내 지식과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7절까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도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나도 이것이 내 생각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말씀으로 설교하라.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나는 텍스트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 그래서 스스로 그런 설교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를 여러분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자도 전해야 된다. 왜? 안 그렇게 되면 18절 보면,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영적 전이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적어놨죠, 다 제가. 저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63절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많은 영 중에, 많은 편지 중에, 많은 말 중에, 많은 환상 중에, 많은 입신 체험이나 영적 체험 중에 하나님 말씀,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자, 이것도 자세히 오늘 해야 할 텐데, 자, 한 가지 분별하기 전에 성도들의 연약성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성도들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약한지를, 얼마나 성도들이 그렇게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양이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굉장히 이거, 가만히 냅두면, 목자 없이 냅두면, 요, 난리가 아니야. 그냥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뭐, 그래요. 단점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예수님께 또 저도 양이니까 저도 똑같죠. 그런데 그 특성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안 놓여. 내가 애들 내 신부들 남겨두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안 놓이니까 뭘 남겨뒀다? 성령 내게 줄게. 난 도저히 너들 가는데 니들 나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 근데 성령 남겨둘 때, 성령 구한 자에게 성령 줄 테니까 내 영광을 성령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오죽했으면 특별 계시를 만들어놨어. 그게 뭐예요? 66권 성경에 내 매력을 숨겨놓을 테니까 신부들이 나를 찾는 자 내 매력을 발견할 거야. 여러분, 매력 있으면 질리지가 않아. 예수님은 질리지가 않아요. 저 질려요? 여러분, 질린 스타일 저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찬양해도 질리지가 않아. 솟아나는 샘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의에 줄이고 날마다 갈망하게 되고 배고프고 또 먹고 싶고.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잖아. 생명의 떡 날마다 먹고 싶어. 물리거나 질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시 주님의 매력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드라노선에서 몇 년을 가르쳐 눈물로 흥겨워 가르쳤는데도 얘들이 다른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너무나 성도들이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요 전부 다 깜깜하게 돼버렸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목도한 2세대와 1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왕이면 좀 오래 살라고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제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재생산을 실패한 거예요. 저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개혁의 바톤을 이어가서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저희가 죽기 전에 사람을 세우고 가야 후배 양성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민족으로 삼아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고 그것이 서로가 유익이거든요. 이해를 하십시오. 어쨌든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몇 장 읽었죠? 몇 장이죠? 자, 성도들이 연약성 거기다 적어보세요. 적어놨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여기까지 읽어봐야 이제 본문이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오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2절부터 읽어야 돼. 우리가 신부잖아. 신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신부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읽었는데 아까 말세지 말 큰 특징 읽었죠. 근데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 새끼예요. 마귀를 하면 안 됩니다. 마귀 새끼예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미한 심령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뱀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가 에덴 교회에서부터 누굴 미혹합니까? 우리 신부들을 미혹해요. 교회 안에 지금 미혹한다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아까 그랬죠? 내 신랑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제 승천하는데 성령과 말씀 가운데 전무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에 기준되지 못하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매력을 늘 느끼지 못하면서 다른 시선을 다른 데 두는 사람들, 은사나 능력이나 세상,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했는다? 부패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마지막 많은 영들이 나오고 많은 편지가 나오고 많은 말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영적 전이, 예수님의 영이 계속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에는 많은 영과 많은 유행과 많은 문화가 창조되고 이제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전이시킬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 그런 걸로 묻을 수 있는데, 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교회 안에 뱀이 들어왔잖아, 벌써부터.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 말, 편지, 그다음 또 뭐였죠? 영이었죠. 여기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다른 말로. 그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뭐가 나오죠? 다른 영인가요? 다른 영. 보세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배도하거나 배교하거나 어떻게든 처음에는 잘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근데 분별력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분별력을 잘 갖추셔야 돼요.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뭐한다? 너희가 잘 용납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금방 빠져들어 버리는 거야.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영적 체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말씀보다 1순위에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마지막 미혹당합니다. 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마귀가 똑같이 성령 역사와 따라하거든요. 성령 역사와 마귀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분별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갖고 택하신 자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그 발람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건 뭐다? 그다음에 성도의 연약함. 프린트물 다 있으셔야 돼요. 그거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 거기 지금 다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 28절부터 이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 마치 예수님이 신부를 떠나면서 그 마음이 전이가 된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지막 때 가면 이게 심해진다니까요. 보세요. 어그러진 말이죠. 말, 편지,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거 기억하세요. 6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어그러진 말로 일어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돼.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으로 훈계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너희 가운데 1순위가 되지 않으면 다 고린도 교회처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은사가 난무하고 영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이 굉장히 부어질 때 그것이 너희들 1순위가 되어서 영분별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극단이 쫓게 될 것이고 다른 영을 쫓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쫓게 될 것이고 다른 환상을 쫓게 될 것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쫓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래서 그 거짓의 길로 바른 길이 아니라 미혹의 길로 너희가 빠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엄청나게 많대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은사도 회복하고 은사 운동도 일으키지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 와서 은사를 배우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할 때 뭐예요? 은사를 막 개무시해. 은사는 뭐 본질이 아니야. 은사는 비본질이야. 은사는 그냥 협력사역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목적을 맞춰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러내고 기록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사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직 은사 오래 못 가요, 그거요,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깨닫고 두 손 들고 돌아와요. 이제는 말씀. 그런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은사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배워야죠, 그런 것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약에 음성을 들리면 여러분들 속으로든 어쨌든 아멘 하시면서 저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 저의 기름부음 학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저는 그냥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은사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할은 사도적인 역할이에요. 이게 이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사도로 하진 않죠. 그냥 사도적인 어떤 부르심 안에 조금은 제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 28절 계속 29절 30절. 그러니까 부탁을 해 이제. 야, 내가 이렇게 했지? 뭘 붙잡을래?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에게 부탁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는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알아요. 무너져 버리고. 모래에 세운 집.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최우수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그다음에 성도들의 연약함. 성도들이 연약한지 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세상에 많은 영들이 나온다. 그죠? 근데 세상뿐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그 사탄이 무섭게가 아니라 광명스러운 천사로 진리로 포장해서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그러진 말, 편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말, 편지로나 우리 성도들을 동요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극단적인 성도들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성경을 더 쭉 봤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 넘쳐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은 찾으라 그랬구나. 은을 긋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에게 뭔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슴의 신의 문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줄 거예요. 장담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의 길을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남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줄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요. 따라합니다. 성각을 분별하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분별하냐? 자, 요한일서 4장 1절. 좀 귀엽게 말했죠, 제가. 요한일서 4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2절 3절을 왜 얘기했냐면 이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육체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얼마나 더 심각한 이단들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 진리 여기 안 나와요? 6절인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믿습니까? 자, 영분별 점검법 따라합니다. 열매로 점검한다.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중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는데요.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이 열매, 자, 이제 시작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자, 쉬운 말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 자, 오늘 설교를 해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뭘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폭포처럼 부어주면 능력도 나타나고요. 기름 부음도 나타나고 또 얼마나 은사도 얼마나 이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규모, 영향력. 근데 이런 것들이 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들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무엇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럼 대형교회는 무조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함께 합니까? 아닌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형교회 가면 오히려 영원히 마귀에 유린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목회자의 노력만큼 교회에 부응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수준만큼 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계성을 가져요. 그럴 수 있다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본질적인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많이 해왔어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근데 열매라는 개념을 뭘로 하냐면 은사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가 곧 믿음이다. 은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가 성숙 때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구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릅니다. 영적으로 성숙도와 은사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숙하다고 은사를 준다고 생각해요. 초신자도 천국 갔다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속아버려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네. 이 사람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마귀에 유린당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 근육을 개인적으로 만져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만 들으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장담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거기다 쭉 적어가는데, 자, 두 번째는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열매는, 따르면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사랑만 얘기한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공의를 적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균형이에요. 사랑과 공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왜 그러냐? 이꼬르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이꼬르가 아니라 등호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증거 있죠? 적어놨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증거를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따릅니다. 시금석. 다시 말해서 영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냐? 진리 안에서란 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 의, 사랑을 행하는 자. 일단은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사랑을 점검할 때도 의로 점검하고 선으로 이렇게 서로가 점검해 줘야 되구나. 그냥 의도 그냥 그 의를 내 의인지 하나님인지를 사랑으로 점검해야 되구나. 아,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배워야 되구나. 그 의도 바로 진리 안에서 배워야 되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 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도 배워가야 돼요.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선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선, 의, 사랑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성을 보세요. 예수님의 영분별로 보라, 이 말이야. 주님은 겉을 봤어요, 속을 봤어요? 그죠? 깜짝이야. 주님은, 속았는데, 속이 생각나네요. 속이 새우가 생겼어요. 자, 회칠한 무덤 같으나 네 속을 보니까 썩은 뭐다? 송장에 바리새인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을 들을 때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게 아니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줬고, 배우를 보니까 살아난 애들로 물러가요. 배우를 봤어요. 그 다음에 배우, 겉보다 속,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살펴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뭔지 속을 보죠. 그죠? 중심을 보죠. 주님의 영분별이 우리의 영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이 아니야.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 철저히 예수님께 속하면 돼. 철저히 예수님의 분별처럼 속을 보고 원인을 규명하고 뿌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다가 적어놓습니다. 자, 요삼 1장 11절. 자, 거기다가 먼저 선은요, 선 동그라미하고 요삼 1장 11절. 자, 읽어봐. 요삼 1장 11절. 요삼 1장 11절. 자,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조금 그렇게 하세요. 자, 시작. 요한 3서. 요삼 1장 11절. 거기다 적어놔 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선을 행한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요. 선을 행한 자는. 그죠? 나오죠? 선을 행한 자예요. 자, 두 번째. 의와 사랑의 동그라미하고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영분별은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속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뭐다? 그다음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까지 포함해. 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 공의. 자,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 딱 구분시켜놨어.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딱 구분시켜놨어. 그런데 증거는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되고 뭘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돼. 자, 이것의 반증으로 가인 예배를 딱 들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진리에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는 말이 다음 편에 나와요. 이것은 이 사랑, 이 선은 하나님 말씀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선은.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중에 가인이 있다는 의미예요.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선이 없고 의가 없고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아줬어요? 단순히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아니요. 그의 삶이 약했는데 선한 열매가 없고 의의 열매가 없고 진리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거짓말이라고요? 창세기 4장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또 뭐라 그래요? 아벨은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성경으로 가인의 제사를 실패한 일을 말해주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있나. 저는 성경으로 지금 이 비밀까지 하나님이 들어준 걸 확실히 말하잖아요. 가인 예배, 여러분 가인 예사 유튜브 쳐가지고 가인 예배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런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증거가 보세요. 따르면 선, 의, 사랑.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야 된다니까. 선이 뭔지, 선의 개념, 악의 개념,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진리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과 진리의 방향성은 똑같다.
성경 66권을 전체를 말을 해야지 신약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전체 성경 안에 진리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무하고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줘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 맛본 자들 알아. 선하고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고백해내. 그럼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주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그라도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꿀맛과 같다. 그 꿀맛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품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그 성품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누가 자랑했어요? 에레미야가 말해요. 에레미야 9장 23절. 자, 봐보세요. 자, 영분별요. 은사, 기름 부음, 교회 크기, 규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거 영분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을 우상히 여기면 안 돼. 그 영은 나를 구원에 이끌 수 없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들어. 은사를 사모하게 만드니까. 자, 봅시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24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첫 번째, 명철하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그 성품이 뭐냐? 방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선과 의와 사랑인데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기까지. 뭘 행해요? 다음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다.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의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1순위에 놓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자를 뭐한다?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쭉 읽어보세요. 뭐한다 하나님이? 자, 나는 이 일로 뭐한다?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알잖아. 공의와 정의는 모르잖아.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어미 심판은 모르잖아요. 심판, 사랑 다 균형 감각을 갖추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뭘 보았다? 성품을 보았으리라. 아버지가 치유를 행해. 딱 예수님이 치유를 행해. 근데 얘들은 치유만 봐. 그건 영문별 아니야. 능력만 봐. 바로 아버지를 보았으면 치유를 행하는 그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았다. 내 긍휼하심 가운데 치유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할 거다. 하나님은 뭐한다? 사랑이시라. 내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사에게 능력이 나타날수록 하나님 뭐한다? 사랑이시라. God is real love. Don't 설교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Don't looking for the love from. 아니, 세상에서 찾지 마라. 갑자기 많이 흐려졌어요. 통역 빨리 해줘 옆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더 자세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좀만 더 볼게요. 아까 아침에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다음에 진리 안에서.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진리에 속한다는 게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놓으면 여러분 설교를 다시 보실 때 쉬워. 또 설교가 확실히 들어오고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앞으로 무조건 푸른 팀을 해줄게요, 여러분.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 그랬어요. 속했다는 증거가 뭐다? 열매라 그랬어요. 그 열매인데 지금 우리가 재림할 때 어떤 자를 들림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같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 자. 같은 개념으로 통용될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안 받은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내가
마지막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구나. 진리에 속해, 그 진리 안에서 뭐다? 선과 의와 사랑을 들어야 되구나. 자, 이제 예화를 들어줄게요. 자, 예화를, 첫 번째 예화,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전 13장 3절.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자, 저 다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말 편지로나 두려워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날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크게 보고 기적을 크게 보고 능력을 크게 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강조하는 지금 부분이에요. 왜?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시작.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보세요. 예언의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 우리는 막 대단하다 생각하잖아. 근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에 그렇게 첫사랑을 버려서 버림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뭐가 제일 중요한가? 어떤 게 본질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가 뭐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 선과 의와 사랑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를 배워야 돼요. 의가 계속 의에 합당한 의를 이루면서 온전한 의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함께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처음에 받아도요 없어지지 않는 거 아세요? 모세가 생수를요 2번을 쳤는데 그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백성들은 먹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어. 근데 모세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강한 어떤 무엇이 끌어내릴 수 있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혼적인 차원의 치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사역자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증거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게요. 3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한 거 사랑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른 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내 의라 이 말이야. 내 의다. 바로 네 생각에 네 의로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의는 사랑으로 점검하고 그 사랑은 의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 알아야 돼. 저는요, 구제하고 불사르면 무조건 처음 간 줄 알았어. 야, 이것이 내 구제가 될 수 있고 내 열매가 될 수 있구나.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늘은 기초적인 걸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들만 딱 정리해 놓으시고 계세요. 어쨌든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22절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막 이거 이런 우리 영분별 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알아. 이 사람은 인정해줘, 안 인정해줘? 인정 안 해줘요. 착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 하는 거야. 이 말이, 주님이 그랬잖아. 아까 이 말이 내 교훈인지 하나님께 오는 교훈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 넘어겨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사역자지만, 능력 있는 사역자지만 뭘 행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도 식어져 있어요. 자,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있는 상태. 죄,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 위에 사역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돼. 근데 사역만 있어. 능력만 나타나. 어쨌든 뭐 성도들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지 모르겠어. 권능을 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은 불법이 아니라 진리에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과 선과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보세요. 선을 보세요. 의를 보세요. 그 말은 복음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보인단 말이야. 아, 거짓된 걸 드러낼 수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고, 아, 이 사역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딱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여요. 저도 100% 아닐지라도 단순히 영분별의 은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사를 가져야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지겹게 35분이 넘어가도 말씀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세뇌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가도 상관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쉽게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도 들었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말도 들었고, 발람 보면 이 지금 7장 21절부터 24절 묶어가지고 이게 누구 얘기냐? 발람 얘기예요. 발람 얘기. 자, 발람 얘기는 신약 시대에 어떤 자냐? 따릅니다. 발람은 불법한 자다. 불법한 자에 내가 떠나가라. 여러분, 발람은 놀라운 기름 부음의 사람이야.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그 밑에 발람 사역 점검해 보기 했죠. 유다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답니다. 동기다. 두 번째, 처음에는 열매였고 두 번째는 동기가 뭐가 돼야 돼? 지금 탐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영분별처럼 속을 봐야 돼. 이 사람의 중심이 뭔가? 이 사역을 하는 중심이 뭔가? 자기의 명성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자기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돈 때문에 예언하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 예언하는가? 잘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역들이 거의 돈 때문에 매수됩니다. 돈 때문에 변질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돈을 요구하게 되고요. 점점 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헌금을 하라. 제 영광에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안에서 그렇게 우리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 가운데 섬긴 법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통로를 여는 부분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권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동기가 탐심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사랑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떠나가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살려면 떠나가야죠. 저도 살려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게 서로가 맞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한 가지 말하자면 저는 사역을 내려와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저 사역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 사역 우상되기 싫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지옥 갈 것 같으면 사역 내가 내려놓고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고, 저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회개해서 오히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 어떻게 잘못되다가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면서 또 깨닫게 해주고 실패를 또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지만, 이것이 정말 큰일 할 것 같으면 내려오는 게 은혜입니다. 내려놓는 게 은혜예요. 절대 직분, 사역 우상되지 마세요. 은사 우상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구원호를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열매로 구원 가는 거예요. 은사, 직분, 이거 비본질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보세요. 발람이 그랬어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발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냐? 속하지 않았어요. 발람 보세요. 동기를 봐보세요. 동기가 봐보세요. 아무리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고, 그래서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4번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와, 정확하게 예수님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데 어디 가요? 민수기 31장에 죽임당하고 지옥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야. 여기서 발람이 굉장히 유명하지.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어그러진 길로 갔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돼버렸어. 돈으로 설정돼 버렸어. 자, 그 다음 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15절. 베드로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14절부터 14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회자 내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주지, 주님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14절부터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그는 바른 길을 떠나 뭐예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마귀가 미혹하는 자인데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발람이 불의의 삭,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되는데 어떻게 됐냐? 16절에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따릅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해도 발람처럼 그렇게 역사해도.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발람이 진짜 그랬나? 민수기 22장 12절. 민수기 22장 12절. 민수기의 발람이 발람한테 직접 가봐야죠. 너 정말 그랬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지.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안 했어요? 소통했습니다. 사역자였어요. 부흥사였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기도해 보니까 너 그 백성하고 가지 마. 그 백성 내가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저주하지 마. 이미 말씀이 선포가 됐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발람은 처음에는 그 사신들에게 나는 못 갑니다 했어요. 근데 더 높은 고관과 폐물을 가지고 오니까 딱 호주머니에 살짝 삐져나온 금을 딱 봤어. 제대로 가려야 되는데 쫙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딱 보고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디 나와? 15절 시작. 15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보내니까 18절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이제 보세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원래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은금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확실히 말하잖아. 당신 내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더 이상 내가 더러운 짓거리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래도 가지 말고 바지가리 잡고 우리 집에서 잠깐 하룻밤만 잡아요. 하나님이 혹시나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탐심이 싹이 트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당나귀가 가지 말라고 막았음에도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허락해요. 허락한 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꿈도 보이고요. 계시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한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 대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가 환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그 틀대로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환상 보는 거 그렇게 내 선입견을 안 가져야 돼. 근데 내가 목사님 너무 사랑한 목사님이 내가 나랑 결혼할 사람을 하나님 보여줬다 그렇게 나온다. 정말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는데 꿈에서 목사님이 나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목사님 결혼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꼴값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 마음이 전이가 일어나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돼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 전이라는 게.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함께 할수록 함께 유유상종 끼리끼리예요. 그만큼 강력한 영적 전이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을 자,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정리해 봅니다. 발람을 보니까 무엇이 영을 보는 거야? 주님은 알고 계셔. 발람 보면 그 마음을 품은 우리는 몰라. 근데 영을 분별하고 탐심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행위를 보지 않고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영분별이야.
예수님이 겉을 보고 아니고 속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될수록 여러분의 영문변은 더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말로 편지로 요동치고 소욕해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상존자가 되고,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딱 네 가지라는 걸 알아. 진리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선한 행실을 하려거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딱 보여요. 그냥 분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게 되고 딱 보입니다. 그게 점점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탐심도 아니에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오해하겠습니다. 말세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잡자. 한마디 말하면 영의 흐름은, 따라하면 영의 흐름은 진리의 흐름이고 성품의 흐름이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속사람이 영적 주도권을 겉사람을 이기며 잡으면서 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의 흐름이 바로 진리의 흐름이구나.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내 믿음을, 내 집을, 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자랑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에서 인애가 결핍되고 사랑이 결핍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무장하고 분별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